자, 여러분, 5월 달에 품성이 제목이 뭐죠? 우리 주제가? 예, 철저함. 예, 이제는 훈련이 되니까 이제 미리 예습을 다 해보시네. 자, 그럼 철저함의 반대는 뭐죠? 예, 여기서 이제 학생들 우수한 학생하고 그렇죠. 예. 자,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나 말에나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하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양이나 소를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예, 흠이 없는 것, 또 흠만 없으면 됩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충 하고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초청잔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 예?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철저함인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잖아요.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 말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계인 거라.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 용낙아버 목다손이거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 전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도 다 이루신다고 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이잖아요. 그죠? 공생애는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그렇죠. 30살부터 3년을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거든요. 30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았고 3년을 공적으로 살았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17장은 죽기 전의 기도거든요. 죽기 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내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불충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한다면은 성공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과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기도해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북미악어입니다. 북미악어는 너무 높거나 낮지도 않고 너무 축축하거나 마르지도 않고 너무 뜨겁거나 차지도 않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이 악어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북미 악어도 철저하게 자기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찹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가장 좋은 곳에 마련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가장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뭐가 좀 안 맞게 돼 있네. 이게 잠깐만요.
잘못됐네. 이 그하고는 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전에 그 애니콜 화행식을 기억나죠? 이건희 회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공장 직원들 모아놓고 불을 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불량 제품이 나왔다 해가지고 아마 수백억 손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데도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이미지를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삼성의 광고 카피가 이겁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신용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불량이 나오는 게 아주 적은 거거든요. 우리 뭐 철수 집사님도 뭐 LG에 가져간 제품을 만든 조금만 불량 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불량이 아닌지. 그래도 다 버린다더라고 그냥. 우리 집 앞에 버리면 좋겠는데 싹 다 버릴 뿐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사실은. 근데 그게 회사 이미지거든요. 여기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는 저기 뭡니까? 성수대교고 하나는 상품백화점이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품백화점인데 수백 명이 죽었겠죠, 그죠?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자기 그 단동대에 나온 그 어느 집사님이 그때 강의를 하면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 생일이 돼가지고 백화점에 선물 사러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일출기가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현금 찾으라고 밖에 나왔는데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도 그날 분명히 백화점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 사러. 그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는데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데 옆에 있었대요. 그래가 튕겨 나가가지고 병원에 막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막 두 사람이 나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래가지고. 성수대교 저것도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란 우리나라의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날 새벽에 저 다리를 건너갔대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늘 하는 말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 집에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저 사건 이후로는 다녀오겠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기는 가지만 올다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실 공사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F-52라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전투기 가격이 제가 보니까 한 26억 정도 하더라고요. 26억. 260억. 언제 그리 올랐습니까? 아니 이게 옛날 전투기도 그리 비쌌습니까? 우리 뭐 집사님이 공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걸 안 갖고 오는 건데 걔 갖고 왔네. 나는 뭘 옛날 그걸 올랐는 줄 몰랐어요. 260억.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정비사가 이제 정비를 하는데 나사를 보세요. 밑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사를 그 틈 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틈 사이에 안 들어가고 나사가 끼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작은 나사 하나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강성구 대령이 했는데 처음엔 접착이 유지됐는데 나사를 박아도 20회 비행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더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저겁니다. 나사 하나 때문에 260억이 날아가 버렸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게 그 철저함이라는 단어를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정직한, 흠이 없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뿐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과 가정의 진실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철저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자,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정이나 또 동기나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루처라는 단어가 이것은 날카롭다, 예리하다, 부지런하다인데 이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상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을 말합니다. 아까 탐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루처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헬라어는 뭐냐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확하다, 부지런하다, 세심한 주의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써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끝내다, 완성하다, 만족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테텔레스 타이라 말인데 텔레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다, 이루다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고 자, 성경적 철자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진실함, 목표를 향한 완전한 성취, 세밀하고 정확한 주의, 그리고 부지런한 열심,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은 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이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짐승들을 집어넣은 것은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는 누가 만들고 노아가 만들고 짐승들은 누가 데려가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두 종류가 있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걸 힘들어하냐면은 영혼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고백을 받아내는까지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답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몇 가지로 옵니까? 첫째,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고, 두 번째,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지만은 뭐한다?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 no.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느헤미야 2장. 몇 장입니까, 성경? 728.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 성경을 참 어려운 이유가 저도 이전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성경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 순서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테마별로 묶여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뭐 시가서 테마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적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의 말씀이 뭐냐면 에스라. 에스라는 어떤 이야기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고, 느헤미야는 뭘 건축합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그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2장 1절을 보면은 아다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술에다 과거에 독을 많이 탔기 때문에 먼저 술을 먹어보고 왕에게 주는 겁니다.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했다? 네가 왜 근심 있느냐 하는데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까? 왕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독을 탔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을 탔기 때문에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 이 조상의 묘가 지금 불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뭘 원하느냐 하니까 잠시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기도죠. 기도. 이걸 화살 기도라 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잠시, 우리가 큰 일을 앞두거나 급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잠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람 만나러 갈 때,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나,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그죠?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시작.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기 좋게 여기기로.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 거냐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뭘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느헤미야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안 준비했단 말이에요? 모든 계획을 머릿속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이면 가서 공사를 끝내고 돌아오겠다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까지 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저쪽 서쪽에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뭐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 다음에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물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즉각 대답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뭐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대적들이 근심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니
이러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만위에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할 것인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성벽 건설을 며칠 만에 했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 너무 많이 하면 할 게 없는데 52일 만에 했다는 말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역사학자들이 물어보면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사를 끝내는 거예요. 철저함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없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를 평소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 물으면 대답할 것을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 철저하게 일이 빨리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지금 뭐한 장면 같습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바꿨네. 사무엘상 15장. 제가 이렇게 참 철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8절에 한번 보시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철저하게 하랬는데 적당하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해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표현을 보면은 자, 순종은 못 안았고 자, 그다음에 뭐가? 순양의 자,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 읽을 때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게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는 순종이라 말하고 뒤에는 뭐라고 듣는 것이라 돼 있고 앞에는 제사라 말하고 뒤에는 순양의 기름이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게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이고
그죠? 점치는 것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순종이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하는 것 같고 또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거기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형편이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데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냐면 복잡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이러니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환경하고 형편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그대로 단순하게 해야 돼. 단순하게. 자 결국에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죠?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죠. 가드는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다 없애라 했냐면 사사 시대에 다 없애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자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장 1절 우리 3절 볼게요. 3절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블레셋도 원래는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가드에서 누가 나왔다? 골리앗이 나왔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진멸했으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일이 없었을 건데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한 결과 그 블레셋 지역에서 누가 나왔다? 골리앗이 나오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이. 여러분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불순종하고 남겨놓은 그곳에서 누가 나올 수 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날이 온단 말이에요. 위협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아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협할 만큼 가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철저함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세밀한 성품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철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가 이루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네 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 그죠?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성경을 주로 많이 보겠습니까? 예? 아, 눈치가 있네. 네, 보세요. 그 각 복음서 특징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은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세리잖아요. 세리니까 종합소득세, 뭐 이렇게 토지세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 마태복음 보면은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산상수훈 따로 있고, 기적을 따로 있고, 또 비유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왜 유대인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예. 그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헬라 사람들로 기록되었어요. 헬라 사람들 영웅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적시 이런 거 나오면서 또 기적을 중심으로.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기록됐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기적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나오죠. 그죠? 또 뭡니까 저기 백부장의 하인을 또 살리는 기적이 나오죠. 이런 기적들이 이제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들이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방인이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은 사가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화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뭐다?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가한테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니까 철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그래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살펴보고 시간적 순서대로 내가 당신에게 써 보낸다. 근데 이 누가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라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그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큰 책을 누가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또 뭐까지 기록했냐면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제 아들의 이야기도 누가한테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자, 이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부 금실이 좋았던 분이 누구예요? 아이고야, 찌그리잖아. 자, 아나니아 삽비라 동시에 죽었잖아요. 같은 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았으면 다 드리면 좋은데 팔아보니까 뭐 시세가 좀 높아져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뭐 주차니 등록금도 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이 쓸 일이 많으니까 이제 한 반만 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추었냐 했을 때 그냥 반을 떼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뭘 했습니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날 죽었으니까.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7절.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자, 이 혼이 떠났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죠? 죽는다는 것은 혼이 떠나는 거죠.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10절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또 뭐가 떠납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가장 아름답고 부부금슬이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고 왜 하나님 이렇게 좀 너무 심하다 싶이 했느냐. 교회 안에 거짓이라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도록 또 하나님이 사탄이 거짓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딱 정확하고 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사람이 되려면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아시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유익이 없댔어요.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계획을 한다. 우리가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는 뭐합니까?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놀고 맨날 며칠만 인터넷 뒤지면서 막 다 계획을 하잖아요.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2001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제주도로 갔어요. 신혼여행.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인터넷도 별로 안 좋을 때인데 막 뒤져가지고 귤림성이라는 곳에 예약을 했어요. 귤림성 들어봤습니까? 귤밭이 있는 펜션이었어요. 귤밭 안에 있는 펜션. 거기서는 바베큐도 해먹고 귤도 체험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막 설렜어요. 그래가지고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탁 내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숙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김영선입니다. 몇 호로 예약되어 있습니까?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와, 이 큰일 나네. 지금 옆에 탄 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혼여행인데 숙소가 예약 안 돼 있으면 그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LPG 차를 빌렸거든요. 아반떼를.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를 갔어요. 통화를 하면서 기름을 가스를 넣었는데 7만 원이 나왔어요. 무슨 가스가 7만 원? 가스가 왜 비쌉니까? 여기 기름 넣는 데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기름 넣고 가스 겸용차예요. 그 나는 가스를 한 번도 안 타봐놓으니까 기름 넣는 걸 열은 거야. 연료통을 열어준 거야. 이 사람은 당연히 기름을 넣어버렸네. 거기서부터 열받는 거야 내가. 아이씨 이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또 막 통화를 해서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또 열이 납니까? 신혼여행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칼 호텔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해주겠습니다. 칼 호텔 스위트룸 가보셨어요? 아유 진짜 저는 호텔 그때 처음 가봤잖아요. 와, 거실도 있고 호텔에 거실도 있고 잠자리도 따로 있는 그런 호텔에
제가 이야기했죠. 조식은 안 되겠습니까? 조식까지. 바베큐 파티는 가면 안 됩니까?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카로텔에 자고 조식도 먹고 그 다음에 귤도 한 박스 갖다 놓고 또 저기 귤림성에 바베큐 파티도 참여하고. 그래서 욕을 안 들어 먹었죠 제가. 그래서 바베큐 파티 참여했는데 그 옆에 사람 묻더라고. 몇 토냐 묻더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됐다 이래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뭐 그때는 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게 막 일이 틀어지니까 이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합력해. 근데 더 기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풀로 기름을 넣었잖아요. 3박 4일 다 해도 기름이 안 줄어드는 거야. 이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또. 아니 기름이 한 3분의 1 줄어들어야 내가 기름값도 쓰고 했는데 이게 안 줄어드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밟았어요. 마치고 돌아오니까 7만 원 딱지 날라왔는데 7만 원 가속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가 또 손해를 보고 이렇게. 예, 하여튼 뭐 신혼여행에 재밌는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예, 더 다음에 기회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예, 사실 제가 이런 조금 세세한 거 좀 약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조금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뭐 MBTI로 치면은 뭐 T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F가 있잖아요. T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F에 가까워요. F는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예,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잖아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거든요. 바울이 T예요. T.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일에 한번 탈락한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예, 그래서 제가 약간 F에 가까워요. 예,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너무 철저하지는 못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행정적인 걸 좀 대충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데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챙겨보시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예, 작은 일.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양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양치기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에 대해서 또 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또 잘 다스리고 그 다음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용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기가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작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하나라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철저하게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사랑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